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사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래서 늘 사랑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긴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그것이 신앙의 정도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에게 바다에 빠져라 하고 명령하더라도 그대로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많은 기적들,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믿음이 만들어지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서 믿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뭘 해야만?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그분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순간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 안에 머물 때, 꾸준히 들으려고 할 때, 기분 좋을 때야 누구나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도 버티기 힘들 때조차도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는 것, 들으려고 애쓰는 것, 삶이 너무나 힘들 때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계속 들으려고 하신다면 그 안에서 길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도 온전히 맡기고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미사 때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함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신께 바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봉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기도도 봉헌하지만 뭘 많이 봉헌하죠? 우리 성당에는 뭐 많지 않지만 꽃을 봉헌한다든지 아니면 향을 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하죠. 제가 미사 때 향을 치죠. 주일 미사 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향을 치는 것은 바로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제가 향 치는 거 보면서 그냥 코 막으면서 냄새야 이러시면 안 돼요. 향을 칠 때는 우리의 무엇을 담는다?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사제의 행위는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향을 치는 것은 사제들이 주로 하고 일반 사람들은 꽃을 하느님께 많이 바쳤습니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조차도 신들에게 꽃을 많이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있죠.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께 바쳐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꽃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심성은 다 비슷해요. 하느님께도 뭔가 바치고 싶어서 주로 바쳤던 것들이 화관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여러분들 뭐 배너라든지 아니면 여러 영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겠지만, 초기 순교자들은 보통 사자밥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콜로세움에 들어갈 때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꽃다발을 엮어서 머리에 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지금 비록 죽지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느님께 나를 봉헌한다는 의미로 화관을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쁘게 웃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신자들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그 화관을 모읍니다. 그러면 보통 이 장미로 이루어진 화관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도를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들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그들의 신앙이고, 그것을 수습해서 또 남은 신자들이 장미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 운수자들, 수도자들은 시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성무일도라는 곳이 있죠. 성무일도는 보통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는 거지만 신자들도 많이 바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 말고 새로운 기도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옛날엔 성모일도를 다 사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다운받을 수 있죠. 매일미사 다운받을 수 있고, 성모일도도. 그래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것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시편들을 모아서 기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수도 공동체도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특히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편 150편 다윗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찬미를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수도자들 중에서도 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기도할 수 없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분들은 뭘 했냐면 주님의 기도 150번을 시편 150편 대신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150번을 하는데, 시편이나 주님의 기도 할 때도 이제 이걸 헤아려야 되니까 돌멩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볏짚단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150개를 이렇게 구분줘 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기도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돌 무더기 가지고 한번 주님의 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50개를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 놨을 때 분실될 가능성도 있고, 멀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돌멩이를 뚫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볏짚단 같은 거를 이렇게 꽈서 만들거나 해서 150꾸러미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12세기에 이르러서 이것이 성모성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삼종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삼종기도는 십자군들이 많이 했던 기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성모성을 바치고 삼종기도를 바치면서 전투에 승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모성을 많이 바쳤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성모성이 주님의 기도로 대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성모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뭐가 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게 있는데, 원래 성모성은요 전반부만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렸던 부분이 있죠. 요것만 성모성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후대 삽입이 된 거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부분은 후대 첨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기에 이르러서 영광성이 거기에 첨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모성을 10번 하고 영광성을 하고 성모성을 10번 하고 영광성을 하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주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에 이르러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성모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첨가되고 성모성 10번 하고 영광성 1번 하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뭐가 그때 정립이 되냐면, 단순히 묵주할 말 돌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묵주기도는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생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구원사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해서 이제 15단의 묵주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569년 비오 5세는 이것을 묵주기도로 선포를 하는데, 이때는 15단 묵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15단 묵주가 완전한 형태예요. 지금은 몇 단 하죠? 5단을 하지 않습니까? 15단이 왜 완전하냐면 환희의 신비부터 뭐가 되죠? 환희의 신비 다음이 뭐죠? 빛의 신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환희의 신비 다음에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이걸 보니까 환희의 신비 1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영광의 신비 5단은 뭐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신비 5단 성모님께 천상모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하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부분,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은 누구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간략하게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단순히 묵주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구원사를 묵상하는 그런 기도이다. 이렇게 반포가 돼서 15단 묵주를 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미니코 수사님이라고 이제 도미니코회를 창설하신 분이 이제 성모님께 많은 강구를 하셨대요. 선교를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이제 이단이 발생합니다. 이 이단이 뭐냐면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단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종교하고 맞서서 이렇게 대항하다 보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지금도 IS 같은 경우 보면 이슬람의 그 과격분자들이 굉장히 잔인하죠. 자살 테러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순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처녀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이 종교 집단이 과격할까요? 아니면 유순할까요? 당연히 과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이단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묵주를 주세요. 그리고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은 바로 도미니코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고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죠.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서 그 이단을 이제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반포하시고 나서 묵주기도가 급격하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개회라는 것들이 생겨서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도 생기죠. 매개라는 것은 장미꾸러미를 의미하죠. 우리가 묵주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로사리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태리 말이에요. 원래는 라틴 말로 로사리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사라는 것이 영어로 로즈라고 하죠. 장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사리움은 뭐냐면 장미, 더미, 장미, 꾸러미,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장미 한 송이 한 송이 누구에게 바친다? 하느님께 바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성모님께가 아니라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요,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내 마음을 이 장미송이 하나하나 담아서 그대로 봉헌을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요즘에 보면은 묵주 기도할 때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묵주기도 아니에요, 묵주기도? 그래서 묵주 할 때도 우리가 효과는 많이 있죠. 어떤 효과가 있죠? 불면증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잠 안 올 때 묵주기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빛나시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보다 더 효과가 좋아서 일단도 마치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효과는 아니고요. 또 묵주의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묵주의 기도는 안 하세요?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 때 잡아주는 것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왜? 똑같은 것이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죠.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설을 쓰다가 이 소설이 잘 안 잡히면 묵주기도 한대요. 그러면 소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사실은 묵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멀티태스킹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묵주기도 하면서 묵주기도를 정말 맞춰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 오늘 저녁 때는 이따가 저기 앞에 빵집에 들려가가지고 빵을 2개 사고 뭘 하나 사고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나? 커피도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주는 보석이 뭐예요? 묵주기도 5단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 정성도 안 드리고 맨날 묵주기도 5단을 해? 그럼 나도 뭐 보석 줄 수 있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묵주기도가 뭔지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묵주기도는요 묵주를 돌리면서 우리가 성모성을 외우긴 하지만 성모성 안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선 이야기하잖아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묵상합시다 하고 묵상을 안 해.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니까 묵주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묵주기도 할 때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하면서 내 입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내 머리 안에서는 뭘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마리아는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원래 전하는 소식은 뭐였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알리는데 근데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죠? 얼레리 꼴레리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성모님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천사가 진짜 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외우고 또 외우고 무한 반복하셨죠?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혼자 생각해서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그렇게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희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앞이 그저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낼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한 시간에 무엇합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환희의 신비 1단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금세 끝나요 안 끝나요? 금세 끝나죠? 그리고 환희의 신비 2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단은 뭐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면 묵상합시다. 이랬을 때 왜 찾아보셨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도 자주 읽고 강론도 잘 듣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묵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모님이 사시던 곳은 나자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다 산악지방까지는요 엘리사벳의 집까지는 엄청나게 멀어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성모님께서 가실 때 요아킴과 안나가 아빠하고 엄마죠. 성모님 아빠 엄마가 아마 여러 가지 부탁을 했을 거예요. 상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려고 여기 맡겼겠죠. 우리 마리아 좀 가는 길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제 거기 껴가지고 말 타고 가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마차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갔겠죠.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사촌 언니가 보고 싶어서?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한마디로 할머니하고 어린 처녀입니다. 그런데 동병상련이잖아요. 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모님께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누구만큼은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벳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제 태중의 아기도 뛰놉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엘리사벳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이미 뱃속에서 성모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천사는요, 깊은 소식만 알려줬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모님은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갈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고 성모님은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기구한 여인의 운명은 무엇이냐 하면서 팔자 타령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면서 그 유명한 마니피캇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내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너무나 어둠이 짙어서 이겨낼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묵주기도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때 이야기지만 내 삶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요, 2단 금세 지나죠. 또 3단은 뭐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죠. 낳을 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자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죠. 동굴인지 마구간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생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집 이렇게 있고 옆에 말 있고 정말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으니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겸손한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묵상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환희의 신비 3단이 금세 지나가죠. 4단은 또 뭐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들이심을 묵상합시다. 성전에서 봉헌함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돼요. 그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메온과 한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시메온이 노래하고 한나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까지 하는 그런 순간,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린 제대로 묵상할 수 없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묵주기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우리 뭐 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요, 묵주기도가 지겨울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잠시 환희의 신비 1단 성모님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잠시 침묵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하면서 생각하면 입은 입대로 하나님 찬미하고요, 생각은 생각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마음은 마음대로 그분께 힘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묵상합시다 말은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10시부터 드라마 하지?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혀가 꼬였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는 거죠. 내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4대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죠.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있는데 그분이 행하신 중요한 게 빠져서 2002년도에 뭐가 생겨납니까? 빛의 신비가 생겨나죠.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기까지 공생활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4가지 신비를 다 외우면 뭘 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묵주기도 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깊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주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느님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성체주배할 때 묵주기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성체주배 할 때는. 왜? 성체주배가 누구 주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 중에 예수님께 인사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럼 묵주기도 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미사 시간에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왜? 미사 시간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추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진 보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있다가 그 사람 만났을 때도 사진 보면서 추억해요? 내 눈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미사 성사 안에서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묵주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바친다?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칩니다. 제대로 바치면요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퇴근할 때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버스나 이럴 때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헌혈 신비 일단 이것을 묵상합시다 하고 나서 잠깐 침묵하면서 정리한 다음에 묵주화를 돌리면 처음엔요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본 분들은 그 맛을 알아요. 처음에는 환희의 신비 일단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내가 읽었던 이야기로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요 생각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뭔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상태로 들어갑니까?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거는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삶이 너무나 우울해서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뭐 희망도 없고. 근데 이제 기도는 또 하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두렵기 시작해서 묵주가 손에 집혀서 묵주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데 그때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동안 성당 가서 졸면서 들었던 그리고 어쩌다 기분동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기도를 끝내고 나서 그분은 이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묵주기도는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께 하는 기도 아니고 우상숭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한마디 못했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설명할 수 있죠? 이러시면 안 되죠. 설명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내가 단순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으로 되어 있고 성모성조차도 성모님을 찬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거고 전반부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인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집중되지 않을 때 묵주를 손에 잡으세요. 그리고 환희신비 일단부터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외워. 이게 문제지. 사도신경도 못 외우면 안 돼요. 주님의 기도 못 외우면 안 돼요. 성모성 용왕성 못 외우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은 무슨 성월이죠?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사도신경 무조건 외운다. 아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하루에 한 3번씩만 반복해보면 묵주기도 5단씩만 하면 금세 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되냐면 이것만 외우면 안 되죠. 내가 뭘 묵상해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5단씩 5, 4, 20개를 외워야 됩니다. 어머나 20개를 어떻게 외워요? 20개 금세 외웁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환희의 신비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빛의 신비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니고 고통, 영광이라는 신비가 그냥 붙은 게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써 붙이세요. 이렇게 화장실 앞에 써 붙이시고 괜찮아요. 붙이시고 이렇게 거실 앞에 써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코팅해서 붙이면 나중에 띄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형님들은 죽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만 매일매일 읽으면 충분히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월달 지나갔을 무렵에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제대로 한번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묵주 팔찌나 묵주 반지를 착용하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당에 있는 분들이나 일로 미사 오시는 분들은요 10월 한 달 동안 뭐 5단 묵주를 주머니에 넣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요 묵주기도 할 때 아니더라도 내 삶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묵주를 손에 꽉 쥐잖아요.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묵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힘들 때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뭐 골프 선수들이나 아니면 기구를 쓰는 선수들도 자기가 애용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기한테 딱 맞는 게 있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비싸면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손에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묵주 반지나 묵주 팔찌 하나씩 마련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나? 마련하세요. 그래서 안 하더라도 차고 다니십시오. 안 하더라도 차고 다니세요. 그러면 1단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복 많이 받고 싶으시면요 10월 달에 제가 시킨 숙제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되겠어. 자, 손을 올리세요.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그리고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각 단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외우지 않으면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따라하세요. 안 주셔도 돼요. 약속합니다. 손 내리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복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외워야 돼요. 10월달 한 달 동안 뭐 은총 필요 없고 복도 필요 없으면 그냥 사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10월 한 달 동안 로사리오 성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30일 하면 충분히 이거 돌이라도 외워져요. 뇌가 반만 있어도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읽어보면. 그래서 읽어볼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집안에 써붙이는 거 꼭 하셔가지고 식탁 앞에 써붙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부부싸움 할 때도 손에 묵주 쥐고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혼낼 때도 묵주 쥐고 하고 손에 묵주 이렇게 딱 쥐면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일 있거나 중요한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이야기 할 때 묵주 손에 쥐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세요.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묵주를 늘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